하늘의 상급을 쌓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표로 보는 계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에, 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물질이 있어야죠. 그죠? 세상에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또 이치가 그러하기에 물질이 있어야 삽니다. 이거는 세상의 불변의 진리죠. 물론 이제 저기 완전 오지는 물물교환하면서 살아간 데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까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1번, 아직 안 가봐서 모르겠다. 2번, 하나님이 주신 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쌓은 상급으로 그곳에 가서 산다. 둘 다죠, 둘 다. 확실히는 모르나 일단 성경에 말씀하신 바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급이라는 걸 쌓게 되고 그 상급 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상급을 많이 쌓으셔야 된다. 그러면 상급을 쌓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설명을 드리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상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자, 여러분 세상에는 이제 주 안에서 들어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것일까요? 같지만 조금 다른 것일까요? 네. 크게 보면 주관적으로 보면 같지만 좀 세밀하게 보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그럽니까? 천국에 가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네, 무엇으로 거듭나야 간다라고 하십니까? 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읽어봐도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고 진보된 문제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거죠. 은혜 가운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지금 여기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는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관원. 우리말로 하면 이미 구원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 앞에 선 이 니고데모는 이미 이스라엘의 백성, 선택된 민족이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받은 것이 즉 불신자에서 신자가 됐으니까 거듭났다. 죄인에서 의인이 됐으니까 거듭났다. 지옥 갈 것이 천국을 가니까 거듭났다.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문제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 단계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음 단계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천국 가려면 먼저는 구원받아야 되지만 그 다음 문제는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 이것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먼저 선행 단계가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그 다음 단계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러면 물이 무엇일까요? 물은 성경에서 말씀을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접해보지만 물처럼 자기 모습을 모든 것에 맞출 수 있는 그런 물질은 없다 이거예요. 그죠? 네모난 그릇에 넣으면 네모나게 되고 동그란 그릇에 넣으면 동그랗게 되고 별 모양의 그릇에 넣으면 별 모양 물이 되고 얼리면 딱딱해지고 끓이면 기체가 되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물이 양이 작지만 커지면 엄청난 이 힘을 발휘하는 게 물이고 또 우리 몸이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고 이 지구도 70%가 물이고 과학자들은 그럽니다. 우주 끝에 가면 물벽이 있다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도 보면 그와 같은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물을 성경에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라면 요 뒤에 한 절만 더 읽어보실까요?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다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융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다음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가? 자,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에 관한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의인이라고 태어난다 해서 바로 성숙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이 양식이 육의 양식이 아닌 건 아시죠? 왜 육의 양식이 아닙니까? 그거는 뒤에 써 있잖아요. 뒤에 어디 써 있냐면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는. 우리 주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은 이 안에 이 일용할 양식이 육의 양식이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 뒤에 가서는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럼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왜 구하냐?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가 의인으로 태어나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성숙해 간다.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 계속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해 주죠.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고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의인으로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의인의 반열에 오른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장에 관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조금 더 넘겨서 에베소서 4장 1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태어나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육신도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크기까지 육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먹어왔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거 건강한 거 먹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 큰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민족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여자의 보통 키가 180입니다. 남자의 보통 키는 190이에요. 길거리에 2m는 흔합니다. 서장훈이는 그냥 흔하게 보여요. 네덜란드.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낙농업이 그렇게 예전부터 발달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유를 잘 먹어서 그런지 그렇게 여자가 평균 키가 180이래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무엇을 어렸을 때부터 섭취하에 따라서 우리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하는 것처럼 이 영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많이 또 양질의 말씀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권사님이라 부르고 뭐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어때요? 이런 소리를 내야지 이런 소리. 그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정말 직분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신앙의 경륜은 오래됐는데 그 영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다 이게요. 이게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자,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은 뭐냐? 어린아이는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어른은 살아오면서 배려라고 하는 것을 배우죠. 그죠? 어릴 때 이렇게 어린아이들 막 여기 있는데 맛있는 게 있는데 친구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아 그래 너 먹어 난 또 엄마가 사주겠지. 이런 어린아이 보셨습니까? 큰 마트 가면 장난감 진열대 앞에서 들어 누워있는 게 누구예요? 어른일까요? 애일까요? 그 바닥 청소하는 건 어린아이지 어른이 아닙니다. 그런데 육신이 어른이라고 영도 어른이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 하는 말, 표현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영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성을. 근데 그 영성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캐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내 품격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나 좀 높여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높게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나간다, 성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 한 번의 고백으로 은혜를 받는 거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힘쓰셔야 된다. 자, 그럼 거듭나는 과정 중에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 봉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과 여러분이 저를 섬기는 것이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건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먼저 한 구절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서 마태복음 20장 26절을 한번 보시고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바꿔서 말씀드린 게 내 품격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겠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섬기기 싫은 분은 노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끼리는 누가 섬겼는지 누가 섬김을 받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 가서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 서면 내가 섬김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섬김을 받은 사람인지 그때 가서는 자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섬김을 하는 자는 했던 자는 이 자가 큰 자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오른편에 앉게 되는 거고 섬김을 받은 자는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조금 거시기하다라. 더 쉽게 말하면 섬김을 하는 자는 하늘에 상급이 많아서 주님과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섬김이 작은 자는 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상급이 적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살긴 살겠으나 상급이 많은 사람과는 조금 구별되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면 한 달 동안 추가라고 회사 갔더니 사장님이 고맙다 이러고 입으로 싹 닦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정말 새벽부터 가고 늦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사장님이 아유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오늘 가요 이러면 역시 우리 사장님 최고야. 다음 달도 내가 뼈 빠지게 일해야지.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하시진 않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섬기느냐? 자, 먼저 주의 종이 성도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럽니다.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 됩니다. 무슨 고백이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택된 그 지역이기도 하고 그곳에 가면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곳에 가서 이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나중에는 12제자들과 연합해서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계획을 하고 꿈을 꾸고 갑니다. 바꿔서 말하면 주의 종이 하는 일은 성도를, 형제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알리는 거, 여러분이 올바른 주의 길로 가고 성도의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머리가 점점 빠지고 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무엇을 드려야 되나, 어떤 양식을 드려야 되냐, 이걸 고민하다 보니 머리가 점점 줄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도는 주의 종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 고린도후서 9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인데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연보, 내가 가진 물질로 무엇을 돕는다, 누구를 돕는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헌금이 되겠죠. 헌금. 그러니까는 목자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것이고, 성도가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연보를 후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다 이거. 우리 주님은 즐겨이 내는 자의 것을 받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강요에 의해서 어떠한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또 추수권의 사역으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러한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진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하는 일은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고, 성도가 하는 일은 내가 가진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이 합쳐져서 하늘에 크게 상급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섬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이렇게, 성도는 이렇게 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섬김만 하면 교회 운영은 누가 하고 교회 이런 질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헌금만 하고 집에 가야지. 나는 설교만 하고 집에 가야지. 그러면 한 일주일 지나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여기도 거미줄, 저기도 거미줄, 막 먼지 굴러다니고, 막 머리카락 굴러다니고, 막 교회 마당에 쓰레기가 막 산더미가 쌓여있고, 막 주방에서는 막 뭐가 막 꿈틀꿈틀 기어다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섬김은 영적인 문제고, 봉사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청소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이런 모든 것은 직분이 아니다 이게.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을 떠나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네? 은혜 받은 자가 이해가 안 가면 눈이 보이는 사람이 치우는 거다 이거예요. 내 눈에 쓰레기가 보이면 내가 치우는 거예요. 내 눈에가 쓰레기가 보여도 그것이 인식이 안 되면 안 치우는 거고. 그래서 봉사는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설거지 봉사도 하고, 애참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주변 정리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몸이 안 아프면 안 아픈 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하시면 되고, 봉사는 은혜 받은 대로, 직분 따지고 없습니다. 내가 눈에 먼저 보이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어려움이 있거나 형제의 묵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 주시고 상담하는데, 봉사는 무궁무진하다. 어떤 한 가지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 내가 즐겨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구약에는 10가지의 법칙을 말씀해 주시고 신약에 와서는 이 10가지를 2가지로 바꿔주십니다. 근데 2가지가 계속 시간이 지나서 사랑장에 가면 1가지로 바뀌게 돼요. 그 1가지가 뭐냐?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 때는 목사님이 필요하고 장로님 필요하고 권사님이 필요하지만 천국에 가면 안 그렇다 이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 앞에 가서 목사님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럽니다. 안 그래.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기 여기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와 체계 이 안에서만 필요한 거지 천국에 가면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내 직분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먼저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즐거운 대로, 내가 또 이게 힘이 가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옆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늘의 상급 쌓는 것 중에 가장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물과 성령으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 물과 성령,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싸울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장성하는 단계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장성한 사람이 은혜가 있을 테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옆에 있는 형제를 섬기고 봉사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섬김과 봉사가 없으면 일명 나자로 시작하는 신자가 된다. 아시죠? 나자? 예, 나이롱 신자가 된다.